네,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저 PPT를 화면을 넘기지 말아주세요. 이게 빛이 자꾸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제 눈이 어둡고 밝아져가지고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보고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고 누가복음이 일부라면 사도행전은 이부와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에 받게 하는 회개 세례가 전파될 것을 죄사함에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시죠. 직접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어진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는데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보는 저희 사도행전 그 말씀의 그대로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서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말이 곧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끝이 사도행전 시작과 맞물려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말은 곧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 주제가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은 그 나라의 전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창세 이후부터 아담 이후로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그 죄 사함을 위한 그 회개의 구원 약속을 선포하시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의 그 사역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 이후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셔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즉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약속과 그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구약의 인용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은 그 모든 것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구약의 말씀 그대로 신약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취와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약속된 말씀이 해석됐고 성취됐고 약속되어 있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해석해주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걸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이미 그것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리스도 또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실제로 이 일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고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보다 우리는 증언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는 자들이고요. 우리가 그 성취된 걸 증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성취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덧보태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취된 것을 증언한 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고, 목적은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여기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성령님의 강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통해서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라.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령 강림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무슨 상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뜬금없이 이 질문을 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묻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이 원문의 표현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 이사야서 3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엘서 같은 경우에도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심판날이 있기 전에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경고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내용이 뭐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돼서 이어진 내용은 32절에 가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즉 환상을 보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이러는 것은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따로 나오는 부분에서 잠시 다루도록 하고 다음에 볼 말씀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장에 나오는 말씀이라서 그게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때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약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지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2장에 가면 이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쭉 이러면서 지금 요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사건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장 23절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증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합니다. 즉 지금 자신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다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된 것인데 이것은 바로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단지 시기와 때가 너희가 그 시기와 때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신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만 시기와 때는 지금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신 바 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해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제자들에게 언급하지 않으시고 때와 시기만을 틀렸음을 때와 시기가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제자들은 오늘 우리 여기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를 했어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이방인에까지 다 그것이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고넬료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도 아직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차츰차츰 보기로 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말 자체를 너희들이 정치적 회복으로 잘못 알고 있구나 라고 질타하지 않으시고, 때와 시기를 너희에게 알리신 바 없으니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바가 아니고, 너희가 관심을 가질 바는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너희가 가져야 될 관심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너희는 내 증언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금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이 시간의 간격 사이에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바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한번 성경 같이 볼게요. 1019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1019페이지, 구약 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증인이 바로 너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 44장 한 장만 더 넘겨서 44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44장 1절부터 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택하신
종으로 세운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지기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여기 보면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고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며 또한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매우 흡사하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도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을 불러냈을 때부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에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너희가 세상 열방 가운데 내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므로 세상 다른 민족이 봤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는 것이며 곧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증인의 역할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 즉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것, 다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성령님은 신약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약속이었고 회복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도래했음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다 이루신 일의 모든 역사의 그 증언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오셔야지 성취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음을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신구약 전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을 때 병자를 고치며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해하면은 처음부터 잘못 짚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신 것은 특별한 한시적인 권능입니다. 한시적인 성령의 충만함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모두가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들, 이런 은사들은 한시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증언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원문적인 표현은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지금의 이 신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봤을 땐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재창조하셔서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죠. 물론 사도들은 그 의미로 깨닫고 물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성령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설 때 복음의 증언자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강림이 약속되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열방 가운데 내 백성들을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령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이미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증표예요. 우리가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여기 오순절날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 위에 강림하셨다는 걸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위에 그렇게 성령의 불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할 때 각각 이렇게 불이 켜져 있듯이 실제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표현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게 한다면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 성령 안에 한 사람들로서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불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위에는 성령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자신에게 이 불이 없다라면 심각한 거죠. 분명히 교회에 앉아 있는데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저희 264페이지 신약 한번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곧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는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언변 좋은 말로 너희를 설득하거나 회유시켜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전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계속 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모르는 게 많은 게 정상이고 배워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증인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죄사함. 근데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도들은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리스도를 실제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요. 그러니 그게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가 없게 되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언자가 될 수 있고 다 몰라도
확고하게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과 죄사함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언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며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또 다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모든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성취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성령 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완수되었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최종적인 그날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전파의 사역에 동참한 자인 것을 깨닫고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부하든지 안 거부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때에 따라 시기에 맞춰 지혜롭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